십자가의 문, 부활의 문이라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10장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도박에 빠졌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참 다른 세상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귀한 자신의 자산을 다 탕진하고 그 다음에 또 감당할 수 없는 빚까지 지게 됩니다. 빚을 지고 거기다 또 도박을 하려고 빚을 또 집니다. 빚을 지다가 더 안 될 것 같을 때 정말 이제는 뭐 더 이상 뭐 할 수가 없어서 그만하려고 합니다. 이제 도박 안 할랜다, 손 뗀다 라고 하면 그 도박장 관리하는 사람이 같이 가자고 합니다. 어디를? 국밥 먹으러 같이 가자고 합니다. 이제 우리 하우스 안 온다며, 도박하러 안 온다며. 야, 그동안 뭐 같이 얼굴 보고 한 정이 있는데 국밥이나 한 그릇 먹고 헤어지자. 야, 이제 너 열심히 일하고, 야, 도박장 오지 마. 야, 너 오지 말고 열심히 일해서 빚진 거 다 갚아라. 그렇게 형처럼, 삼촌처럼, 친구처럼 국밥 한 그릇 먹고 헤어지면서 어떻게 합니까? 10만 원 정도 손에 이렇게 쥐어줍니다. 야, 너 그 차비나 해, 임마. 그러면 그 돈으로 또 어떻게 합니까? 다시 또 마지막 한 판 하러 아쉬워서 한 판 또 합니다. 그 10만 원 또 떨어지면 한 번만 더 빚내서 한 번만 더 한 판 또 해봅니다. 그리고 더 큰 빚을 또 지게 됩니다. 뜨끈하고 달콤한 국밥 같은 손길이지만 정말 무섭고 헤어나오기 어려운 어둠의 길이라는 것도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선한 목자이십니다. 선한 목자로서 양들을 돌보십니다. 성경에 보니까 양들이 참 목자의 음성을 알고 따른다라고 합니다. 목자의 사명은 양에게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인데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목자로서 생명을 얻고 더욱 넘치게 하십니다. 그 방법이 십자가입니다. 그 뜨끈하게 국밥 사주는 손길과 참 나의 목자의 손길을 구분하는 것이 있는데 바로 그 십자가로 구분하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넘치게 얻게 하신다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참 목자시다라고 성경에 여러 차례 말씀하십니다. 반면에 바리새인들은 사람을 내칩니다. 자로 재어보고 율법으로 재어보고 내칩니다. 자신들이 지키고 보호해야 할 사람들을 내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율법을 지키다가 피곤하면 가끔 국밥 한 그릇처럼 위로를 하기도 합니다. 야, 힘내서 다시 율법을 지켜보자. 이 율법을 완성해보자. 사람의 힘으로 한번 우리가 끝까지 한번 똥줄 빠지게 한번 이 율법대로 손도 다 씻고 다 지켜보자. 우리가 한번 완벽하게 지켜보자. 빠져나오지 못하게 정죄하고 옥죄고 남을 판단하는 길로 인도합니다. 그 율법을 다 지키면 불안한 마음이 어느 정도 해소되고 위로받을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로 강하게 그 율법이 가리키는 것과는 상관없이 이 율법을 지키는 것, 이 손가락의 모양을 지키는 것만을 위해 온 힘을 쏟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바로 앞 요한복음 9장에서는 예수님의 반감을 가진 사람들, 그 유대인들의 모습이 그러했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사람들을 출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요한복음 9장 22절 다 같이 잠깐만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하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실로암에서 눈을 뜬 그 소경의 소경에게 야, 네 눈뜨게 한 사람 누구냐? 저분이 했다니까요. 솔직하게 말해, 누가 했냐? 안식일에 저렇게 범죄한 눈뜨게 하는 사람은 이렇게 기적을 일으키는 좋은 분일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꾸 이 소경만 다그쳐서는 안 되니까, 전 소경을 다그쳐서 안 되니까 소경의 부모를 찾아갑니다. 여보시오, 당신의 아들이 소경이었던 거 맞습니까?
눈을 뜨게 된 거 맞습니까? 저 안식일에 눈 뜨게 한 저 사람의 그 능력으로 눈을 뜨게 했다면 그건 죄입니다 라고 자꾸 다그치니까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9장 22절 앞에 21절에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이 눈 뜨게 했어요, 눈 뜨게 했어요 라고 해도 계속 안식일에 죄를 짓는 건 나쁜 일이다 라고 하니까 제가 우리 아들이 나이가 다 찼어요. 성인이에요. 쟤한테 물어보세요. 우리한테 물어보지 마세요 라고 말을 합니다.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느냐? 22절 율법을 어긴 사람들, 율법 안식일에 저렇게 기적을 행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우리 유대교 모임에서 출교하기로 결정했다라는 소식이 들리니까 이 부모도 이제 피곤한 거예요. 더 이상 여기에 엮일 수 없는 거예요. 나는 더 이상 말 안 할게요. 우리 아들이 나이가 다 찼으니까 다 큰 어른이니까 저 아들한테 물어보세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에게 속한 양 무리를 부당하게 내쫓는 일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왜요? 선한 길로 인도하지 못하는 이 바리새인들, 유대인들, 이들이 진짜 목자입니까? 실로암에서 눈뜬 소경을 애써 부정하고 안 믿는 자들, 이들이 목자가 되겠습니까? 오늘 십자가의 문, 부활의 문이 되신 예수님에 대해 더 알아보며 그 주님께서 가리키시는 좋은 길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교훈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신뢰를 받으시는 주님. 한 번 더 신뢰를 받으시는 주님. 문지기가 양들이 있는 울타리의 문을 엽니다. 그때 어떻게 여느냐? 믿을 수 있는 목자에게만 문을 열어줍니다. 아무한테나 문을 열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문지기의 절대적인 신뢰를 받습니다. 왜냐? 십자가에 스스로 목숨을 던지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스스로 목숨을 내어주신 분, 그분을 신뢰하지 않는다면 누구를 신뢰하겠습니까? 자신의 목숨을 다른 사람을 위해 버리는 사람처럼 믿을 만한 사람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바리새인들은 그러지 않았어요. 자신을 내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자로 재고, 율법으로 재고 너 우리 편이 아니야 라고 손가락질 하는데 급급했습니다. 문을 왜 만들었습니까? 출입을 위해서 문을 만들었습니다. 사실 솔직히 말하면 문 말고도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야 여러 가지 있겠죠. 근데 목자는 문 말고 다른 데로 다닐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문 말고 다른 데로, 다른 방법으로 담을 넘어갈 이유가 없어요. 문으로 다니실 수 있는 주님입니다. 신뢰를 받으실 수 있는 주님입니다. 주님을 우리도 신뢰하면 좋겠습니다. 그 주님께서 신뢰를 받으실 만한 분이라는 것이 말씀의 첫 번째 교훈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교훈입니다. 따라해 주십시오. 주님은 우리의 희망입니다. 한 번 더, 주님은 우리의 희망입니다. 목자가 양을 부릅니다. 양은 그 음성을 압니다. 오늘 읽은 요한복음 10장 3절 말씀 여러분들이 다 같이 큰 소리로 읽어주십시오.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보냅니다. 아멘. 다른 속이는 목소리를 따른다라는 것은 양들 입장에서 무엇입니까? 다른 속이는 목소리를 따라가면 어떻게 돼요? 그 양이 고깃덩어리 되는 것, 잘못하면 고깃덩어리가 되는 거죠. 저는 강아지를 집에 안에서 못 키우고 집 앞에 밭이 이렇게 있고요. 밭 구석에 이렇게 울타리를 한 구석에다가 치고 거기에다 강아지를 키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 제가 산책을 시켜주고 밥을 주고 난 다음에 문을 안 잠글 때가 가끔 실수로 있는 것 같습니다. 아침에 밥을 주고 저녁에 밥을 주러 가보니까 문이 휑하게 열려 있어요. 큰일 났다. 근데 안 나갑니다. 다른 목소리를 따라갔다가는 큰일 나는 줄 알고 문이 열려 있어도 이놈의 강아지가 그 울타리 안에 가만히 앉아 있습니다.
누구의 목소리를 따라가야 합니까? 다른 목소리 따라가면은 어디 큰일 나는 줄 알고 이 녀석은 집안에만 있습니다. 그리스도이신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의 희망이 되십니다. 그분이 문을 지키시니까 우리는 오늘 하루도 평안히 지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부활로 승천하셔서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신 것을 감사해야 합니다. 이 강아지는 뭡니까? 아침에 밥을 주고 간 조 목사가 저녁에도 또 오겠지, 밥 주고 산책시키러 또 오겠지라는 것을 얘는 알고 있으니까 그 열린 문으로 함부로 나가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이 땅에 사는 우리에게도 소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소망을 가지고 승리의 삶을 기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의 희생과 부활의 영광을 거쳐야 합니다. 그것이 소망이 되어야 합니다. 십자가의 승리와 부활의 영광이 없는 그 달콤한 국밥 한 그릇에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기준을 세워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의 희망이 됩니다. 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영광을 비교할 만한 세상에 것이 없는 것 같아요. 지금 냉면 값이 너무, 세상 지금 물가가 다 오르지만 냉면 값이 너무 올라서 비싸서 못 먹겠다 이런 분위기가 되니까 봉지라면 만드는 회사들에서 여러 가지 냉면 제품들을 이제 신제품으로 출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날씨가 더워지는데 도저히 15,000원, 16,000원 주고 냉면 한 그릇 사 먹을 수 있는 게 아니라 6,000원에 네 봉지들은 그 봉지들이 냉면을 사면 충분히 대체하고 비슷한 맛을 즐길 수 있겠다 싶으면 사람들이 그거를 더 찾겠죠. 비교할 수 있고 대체할 수 있는 게 있는데 15,000원, 16,000원짜리 한 그릇 냉면은 잘 안 먹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와 부활의 소망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대체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다른 목소리를 우리가 따라가지 않아야 합니다. 따뜻하게 국밥 사주고 10만원 용돈 쥐어주며 다시 또 도박에 빠지게 하는 목소리를 따라가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희망이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세 번째 말씀의 교훈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인도하십니다. 한 번 더, 주님께서 인도하십니다. 예수님은 울타리에서 우리를 내보내십니다. 이때 나가지 않으려고 하는 양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주님은 밖으로 나가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강제로 내보내시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왜 우리를 내보내려고 합니까? 더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기 위해. 오늘 읽은 요한복음 10장 9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꼴을 얻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나가게 하시는구나. 우리를 들어오게 하시는구나.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이유가 있구나. 필요하신 것을 공급해 주시기 위함이구나. 어떻게 공급한다고요? 10절 말씀, 어때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원수에게 팔아서 모른 척 내버려 두지 않으실 주님이라는 것입니다. 그 인도하시는 주님, 그 주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한 번 더,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선한 목자이신 주님께서는 이제 우리에게도 양을 맡겨 주실 것입니다. 이제 우리에게도 양을 맡겨 주실 것입니다. 지난주에 한 분이 갑자기 새로 오셔서 너무나 감사하지만 안 오셔도 감사합니다. 안 오시면 안 오신 대로 우리가 준비를 해야 합니다. 우리한테 맡기실 거예요. 문 되신 주님을 보고
우리가 그 문으로 인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요, 이제는 교회에 오기 싫대요. 오기 싫대요. 나라에서 하는 조사, 교회에서 하는 조사, 신문들에서 하는 조사, 언론조사, 기관에서 하는 조사, 공공기관에서 하는 조사 다 보면요, 싫대요. 교회가 싫대요. 교회 오면 큰 교회는 큰 교회대로 싫대요. 작은 교회는요, 오면요, 작은 교회대로 싫대요. 그 작은 교회 안에서 몇 명 안 되는데 이 안에서도 누구는 나이가 많으니까 대접해 드려야 되고, 누구는 젊지만 이 교회에 나온 지 오래됐으니까 대접해 드려야 되고, 누구는 목사님이니까 대접해 드려야 되고, 누구는 교회 일 많이 하니까 그 앞에서는 은매 기주거 해야 되고. 작은 교회 오면 마음이 편하지가 않대요. 서열이 내가 오면 맨 꽁지니까 자꾸 눈치 봐야 되니까. 의자도 이거 내 맘대로 두면 안 되고, 이 의자는 저 책상에, 저 의자는 저 책상에, 저 화분은 여기 있어야 되고, 밥 앉을 때 순서는 어떻게 앉아야 되고, 예배 시간 앉는 순서는 내 자리가 아닌데 누가 여기 앞자리 앉으면 눈치 주고, 뒷자리 맨 꽁지 뒷자리 앉으면 눈치 주고, 컵도 이 컵 쓰면 안 되고, 이거 그 작은 교회는 오기가 싫대요. 그냥 작은 교회니까 헌금 많이 해야 되는 그 부담감,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도행전 2장 47절 말씀에 보면요, 교회가 처음 시작할 때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싫어하지 않고 교회를 좋아했대요. 그래서 교회가 너무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싶어 했대요. 여러분, 누구 눈치를 보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새신자 눈치를 보고 그런 말씀이 아니라, 세상이 교회를 싫다고 하면 싫다고 하는 그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십자가의 문, 부활의 문이라는 제목을 생각하실 때, 바리새인들처럼 내가 정한 기준대로 이거보다 크면 잘라버리고 이거보다 작으면 핍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신뢰를 받으시도록 하는 데에 내 믿음 생활을 더욱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내가 주님을 더 신뢰하는데, 혹은 다른 성도님들이 주님을 더 신뢰하는데 내가 더 힘을 쓰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십자가와 부활이 소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에게도 그 십자가와 부활이 소망이 되었으면 좋겠고, 우리 옆에 계신 분들도 십자가와 부활을 온전히 믿는 중에 큰 위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이 소망이 되어서 정말 세상 사는 거 얼마나 피곤하면, 냉면 한 그릇 값도 그렇게 올라가고 밥 한 그릇 값도 올라가는데, 어디서 다 올라간다는데 어디서 우리가 위로를 얻습니까? 십자가와 부활에서 큰 위로를 얻을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시고, 또 그렇게 되도록 내가 힘을 쓰겠습니다라고 결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인도하시기를, 내 삶을 주님께서 인도하시기를,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주님으로 인도함 받도록, 십자가의 문, 부활의 문, 생명의 문이 되신 그 문으로 인도함 받도록 우리 같이 마음을 모아야 하지 않겠습니까?